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에 가장 철저히 복종하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객관적 이해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객관적 이해를 산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현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인식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견해를 정당화시키는 잡담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보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고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다시 고백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신실한 어떤 동창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믿고 있구나 라고 저는 그 사람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속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왔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목사가 되어서 사회를 위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를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던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그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다 수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내게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기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확신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자신의 결정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술과 무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은 전 인류에게 미치는 광범한 것이지만 반면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협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6절은 분명하게 선을 긋기를 뭐라고 선을 긋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을 했다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을 받는다. 3장 16절과 또 다른 성경 구절들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단이고 길이고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통로는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상 내 마음대로 믿음을 정의하고 그 내가 정한 믿음을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일 뿐인 거죠. 그런 믿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98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요한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피스튜오라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사용을 많이 하냐 하면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믿다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다라는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소유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내 삶에서 드러내는 그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은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갖게 된 그 믿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 많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을 향해 그 믿음을 행사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거래를 할 때 대단히 좋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거기에 서명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기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언제 그 마음이 변덕을 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보증으로 서명을 합니다. 인간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을 믿을 수 없으니 문서를 만들어 서명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서명한 서류를 믿는 거죠. 서명한 서류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물리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루돌프 풀트만이나 폴 틸리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형식화하고 물질화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속이 풀리는 겁니다. 그 결과 현대 믿음은 단순히 내가 붙잡고 싶은 무엇이 되어버렸고 영적이나 진리나 증거에 관련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실존적으로 세상의 어떤 것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붙들기 위한 그런 싸움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은 증거에 대한 실체라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담보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증, 그런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재산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우리의 권리,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다 내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 대한 권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권리증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권리증을 등기소 직원이 얼마든지 변조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연히 법적 소유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증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발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에 의해 언제든지 바꾸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 주신 너무도 확실한 권리증,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발행하신 권리증, 그 권리증 뒤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리증에 대한 보증을 서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유한하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오직 유일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은 믿지 않을 수 있냐?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뢰의 크기를 가지신 하나님의 증거, 그것은 더욱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요점으로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두 가지를 믿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면 언제든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전혀 없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을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독생자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소망이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덜 죄악적이 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멸망받지 않을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독생자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좀 더 선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죄를 덜 지어서 스스로 구원의 발판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악적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죄악적이다 라는 그 말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최선을 다해 가장 선하게 세상을 사는데 왜 자기를 죄인 취급하냐 라는 거죠. 가장 선량한 자신을 악독한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에 반발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상대적이니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러나 악독한 범죄자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구원해줄 주인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상대적 관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선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는 다 같은 죄일 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 더 작은 죄 그게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죄입니다. 죄가 있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의 경중은 죄의 무겁고 가벼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더 있든 죄가 덜 있든 간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내가 얼마만큼 모자라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모자라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그릇에 담겨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치명적 세균이 감염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릇 속에 있는 음식 전체에 세균이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그 그릇 전체를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세균이 치명적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 그릇 자체를 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감염됐으니 그것만 버리고 나머지 먹어도 돼, 그렇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적든 크든 그 그릇은 폐기해야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든 가볍다고 판단하든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것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죄를 가진 자라도 그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현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적든 크든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출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일을 친히 행하셨으니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상태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영생 받은 자다운 그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만 믿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어떤 한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한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금방 믿는다고 말했던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된다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설정한 한도를 조금만 벗어나는 시련을 만나면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강도를 높이시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도 처음부터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진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5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아브라함이었지만 900km쯤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에 머물렀고,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가나안까지는 아직도 600km나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저앉은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적 목적지는 아직도 아득한데 중간에 대충 자리를 풀고 안주해 버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이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철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져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똑같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고 중간에 주저앉는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쓰시더라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어이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을 키우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의심이 들도록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서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리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심이 들도록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요, 자기가 포기했다고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하는 여러 고난들도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그 시간을 단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1절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믿음, 다시 말해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나이가 훌쩍 지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부활을 실천하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게 된 거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노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서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설 때까지 굳건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신앙을 하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요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폭풍을 주시는 이유는 그 폭풍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장래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그 시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본질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고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갈 때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